컴패션은 같이 사는 거예요. 내려가서. 컴패션은 방해하는 것. 첫째는 불편하다. 두 번째는 오늘날 시대가 워낙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만 어치브 하려고 해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3년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고 5년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힘들어져요. 조급해지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데 일생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뭐 10년 동안 50명 전도해서 세례 주고 크리스천 만들었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컴패션을 알지 못하고 컴패션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굉장히 셀피시하고 굉장히 프래그매틱한 삶을 사는 일반 세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을 뿐이라는 거죠. 단지 데코레이션만 십자가가 있고 이런 거죠. 예수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봐, 플립폰도 전화가 온다니까. 스마트폰만 오는 게 아니야. 자, 또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합니다. 1840년부터 1889년까지 살았던 Father Damien이라는 사람입니다. 벨지움 출신입니다. 그가 나중에 Saint Damien of Molokai 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 또 충격을 줬던 사람인데 하와이 섬 가운데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답니다.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 섬은 어떤 섬이냐면 하와이 원주민들이 사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질병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 레프로시, 나병, 한센스 디지즈라고 하죠. 그게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엄청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800년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 환자가 생기면은 한국의 소록도라고 아세요? 예, 그거하고 같은 거죠. 하와이에서 나병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감금해 버렸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생션 당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수많은 19세기의 분들이 우리도 저기에 선교하러 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뭐 1년도 못 견디고 다 떠나가 버린 거죠. 그때에 이 다미에니아라고 하는 신부님이 거기 갔는데 그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손가락 잘리고 뭐 이렇게 막 온몸이 떨어져 나간 이런 사람들. 그럼 추장이라고 하면 제일 오래돼 갖고 제일 보기 흉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살고 이러다가 이제 추장을 알리하나로 갑니다. 그러면 운막 같은데 들어가서 그 전에 선교사님도 그랬고 다미엔도 그랬고 쭉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오셔서 고맙다고 사람들 얘기를 쭉 해주고 항상 하는 게 있어. 추장이 담배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담배를 피워요. 대화하면서 막 피우다가 그래요. 당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하겠다고요. 웰컴. 그러면서 자기의 침 묻은 시가를 선교사한테 줘요. 피우시라고. 그 전에 있던 모든 선교사가 아무도 안 했어요. 이 다미엔 신부는 주니까 그걸 받아서 피워요. 그러니까 추장이 씩 웃더니만 오케이. 너는 우리의 가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16년 동안 그 몰로카이 섬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병이 전염되어서 거기서 죽어요. 컴패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가지만 나병 환자가 질겅질겅 씹은 그 시가를 주니까 아무도 안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냐하면 무슨 더럽고 혹시 자기도 나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왜 갔느냐는 거죠. 그가 그것을 피우고
그들의 침 묻은 시가를 피우고 나서야 그들 사이의 마음에 뭐랄까 익스체인지가 일어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컴패션은 불편하고 부끄럽고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는 파스빌리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 다미엔 신부도 16년간 사역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와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우리와 같이 뒹굴고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것처럼 자기 집도 없이 그냥 노상에서 자고 창녀들과 같이 앉아서 포도주 마시고 아마 술 취했겠죠. 나병 환자들 만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치료 방법 보면 정말 독특해요. 침을 진리게 가지고 눈에 바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소위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예수님은 말로 고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져요. 눈을 만져줘요. 손을 잡아줘요. 그게 그들의 만문을 연 거예요. 그가 병이 나았기 때문에 마음을 열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 고쳐주면서 야, 저 예루살렘 성에 가갖고 제사장에 보여라. 가다가 그들이 다 몸이 나았어요. 그중에 돌아온 사람 한 명밖에 없죠. 병을 치료해 준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설교 예화 들리고 괜히 갖고도 와갖고 계속 나 설교 준비 엄청 오래 하거든. 치밀하게 준비하거든. 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저 방송을 보고 있을 김화평이 얘기하는 얘기. 그들이 문을 연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리스키한 자기 자신을 리스크하는 자기가 나병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져주는 장님들 보면 눈이 막 파도 비벼가지고 얼마나 그 흉해요. 그 눈을 만져주고 창녀들이 같이 막 하소연할 때 같이 앉아서 같이 때로는 욕도 해주고 그냥 같이 막 분노해주고 예수가 성육신 했다는 것이 그냥 인간은 와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인들과 같이 먹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만져주고 같이 접촉하고 그게 예수의 컴패션이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컴패션을 함으로 뭔가를 이루어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로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노미자 집사님 딸 진아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척추뼈가 없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3주 돼갖고 아이를 턱 왔는데 안으면 거기에 퍽 넘어가고 뼈가 없으니까. 그래서부터 투병시행이 시작되어지고 진아하고 해갖고 뭐 어디서 사왔는지 성수라고 사와서 나보고 머리에 발라주면 기도해 주십시오. 해주고 척추뼈가 없고 목뼈가 없으니까 이게 가눌 수가 없으니까 결국 6개월 만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내가 장례를 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한 그 아이 6개월 만에 죽은 그 아이를 장례식을 내가 집전하면서 너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웃기는 소리 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해요?
내가 그 가족에게, 그 할머니에게, 그게 참석한 친척들이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없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게 서는 거죠. 해주는 말은 뭐 하나님의 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얘기해 줬던 것은 미안해요. I'm sorry. I'm sorry. 그냥 I'm sorry 하고 그 진아하고 마이크하고 손잡아주고 I'm sorry. 노무자 집사님 그냥 어깨 툭툭 쳐주면서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사님 손잡고 그냥 빙긋이 웃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고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하면 그거 진짜 듣기 싫어요. 그냥 힘들어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같이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것, 그냥 손잡아 주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뭔가 기대하지 마십시오. 4학년, 1학년 뭐 도와준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거죠. 그냥 후배들이 한 번씩 선배한테 전화해 갖고 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었는데 그래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시간 같이 보내주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뭐 참 똑똑해서 뭐 할 말도 많고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자니스에서 앉아서 여러분 1시간씩 얘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사역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내 사역이고 내 마음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 바랄 거 뭐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어디 뭐 그랜드래피드 프레스에 나오겠어요? 한국 인터넷에 나오겠어요? 뭐 저 그랜드래피드라는 시골에서 어린 젊은 대학생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위대한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잖아. 그냥 나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이라고, 이게 내가 믿는 예수가 그랬을 거고 날 사랑하는 예수가 원하는 거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거 하나뿐은 해요. 어젯밤 금요일 날 매주 우리 금요 기도회 하거든요. 어제도 와서 10시부터 11시 반까지 기도회를 잘 마쳤어요.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 졸업하는 뭐 녹담인가 뭐 그런 아이에서 그럼 목사님 우리 트레디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뭔데? 금요 기도회 기도하러 나온 사람 10명이 안 되면 우리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12시에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갔어. 집에 1시 반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인상을 퍽 자다가 깼는가. 절대 얘기하지 마. 와이프한테는 그냥 내가 녹음하네. 와이프한테 기도 열심히 했는데 1시에 들어와요. 기도를 더 열심히 했겠네. 내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합시다. 컴패션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컴패션은 예수님의 애티튜드예요. 컴패션은 예수의 마음 한가운데, 책의 표현에 의하면 guts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감정이 나오는 그 끝 내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컴패션이 바로 우리의 끝에서 나오는
예수의 심장에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심장에서 어려운 사람의 심장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고, 그게 예수의 삶이었고, 그 삶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니까. 단지 그 애티튜드를 예수님은 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째,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컴패션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했을 때에